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찢어진 휘장입니다. 찢어진 휘장. 예수님은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가상 7원이라고 해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 말씀 중에 최후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실 것을 이미 시편 31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시편 31편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기자가 기록한 대로 우리 주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고 지상에서의 생애를 마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진해서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2군데서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과 18절입니다. 15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지 않을 권세도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에 할 수 없이 당연히 죽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셨습니다. 얼마든지 거절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어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요, 로마의 군인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내 목숨을 지금 빼앗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그 버려야 한다는 그 명령을 아버지께서 받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심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도의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목숨을 버리기까지의 순종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순교자들 외에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주님께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 육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자신을 스스로 자진해서 생명을 버리셨다는 그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는 이 마지막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전후의 모든 사건들을 목격한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까지도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그는 참으로 의인이었다고, 즉 그에게는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증언하며 이방인인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의인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의인인 성도의 죽음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경하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애통했고, 저 멀리에서는 아주 먼 거리 갈릴리에서부터 이곳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찾아 따라왔던 그러한 여자들도 멀리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았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누가는 자기의 직업인 의사의 그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이렇게 누가복음에 그 현장의 상황을 아주 치밀하고 빈틈없이 마치 우리가 그 장면을 목도하는 것과 같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주의를 끄는 두 절이 있습니다. 그 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직전에 발생했던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내용이 44절과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유대 시간으로 3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시간은 아침 6시를 기점으로 합니다. 우리 로마식은 자정을 기점으로 하지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3시는 오늘날 우리 식으로 하면 아침 9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사실은 또 마가복음 1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뒤로 3시간이 흐른 유대 6시, 오늘날로 하면은 정오지요. 6시간을 더 해야 되니까. 정오부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빛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온 땅이 어두움으로 완전히 뒤덮여 버렸습니다. 그러하기를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3시간 동안을 온 땅에 어두움이 덮였던 이 사건입니다.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땅은 어두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체포하려 온 그 무리들에게 누가복음 22장 5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이제 어두움의 권세가 이 땅을 덮을 것을 이미 체포당하실 때 잡으러 온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어두움이 이 땅에 임한 겁니다. 이 어두움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는 죄인 대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입니다. 구약 제사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물은 반드시 죽은 짐승입니다. 짐승이 죽어야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어두움의 기간 중에, 이 3시간 동안의 어두움의 기간 중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것이 이 어두움이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땅에 임했던 이 어두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광명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가 버려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얻은 바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시켰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이야기는 마태가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시켰던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밑에서부터 그 큰 휘장을 밑에서부터 위로 찢었다고 하면 사람이 찢은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서부터 찢겨져 내려왔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막 안의 지성소는 원칙적으로 출입 금지 지역입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대제사장 아론을 도와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이 두 아들이 바로 이 지성소 여호와 앞에 나갔다가 현장에서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이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에는 이 지성소를 출입할 규례에 대한 그 율법이 엄격하게 기록되어서 낭독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16장 1절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는 아무 때에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그룹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지금 그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인 사람이 나타나면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거룩하신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성소에는 유일하게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 유대인의 원력으로 하면은 7월 10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그레고리력으로 하면은 9, 10월에 해당이 되는 그들의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단 하루만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규례도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규례는 이어서 레위기 16장 3절부터 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대제사장은 먼저 인간 대제사장은 자신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성입니다. 약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속죄제사와 번제제사를 드리고 그 짐승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옷,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관을 쓰고 이 거룩한 복장을 하고 난 후에 비로소 그 자리에 지성소의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과 백성들의 속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약 속죄의 규정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아론과 같은 죄가 없습니다. 인간 대제사장들처럼 자신을 위해서 속죄해야 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죄가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을 짐승처럼 제물로 찢기셔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셨고 저와 여러분의 번제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번제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비로소 그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그의 그 거룩한 사역을 의존해서 믿음으로 그와 연합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전체에 걸쳐서 아주 명료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어떠한 대제사장보다 아론보다 우월하신 그런 하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은 이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막에서의 제사가 아니고 이 하늘 그 본체인 실체인 하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제를 완전하게 드리신 것입니다. 그는 구약의 대제사장들처럼 아론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거룩한 피를, 깨끗한 피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피를 가지시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이 이어서 9장 24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사건이 예수님의 성천하신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하늘 성소에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제사를 완벽하게 수행하시고 하늘 지성소에 드리시고 이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구약 제사는 매년 같은 제사를 자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짐승의 제물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신 이 희생 제사의 차이점입니다. 구약 제사와 신약 제사의 차이점입니다. 왜? 짐승의 제물로 드린 인간 대제사장이 드린 죄는 지금까지의 지은 죄밖에 사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함받고 또 1년에 지은 죄를 또한 사함받아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죄가 해결될 수가 없어서 자주 매년 똑같은 제사를 드려야만 그들은 했지만 왜 그랬을까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 지었던 그 원죄,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뿌리가 되는, 대표가 되는 그 아담의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서 지었던 행함으로 지었던 자범죄밖에 해결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씩 계속 자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 대제사장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의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그 제사를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영원하다는 의미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시간적인 의미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시간성을 의미함과 동시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의미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변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변함이 있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신 이 속죄 제사와 번제 제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영원히 그 효력은 지속될 것이고 그 제사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연락하셨다는 이 사실은 영원히 시간과 무관하게 불변한다는 사실이 우리 주님이 드리신 이 속죄 제사와 번제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러분, 휘장이 찢겨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져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참 예배의 원형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수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상에서 완전한 속죄제, 완전한 번제를 드리셨기 때문에 완전한 예배가 드려졌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 예배가 근거가 되어서 우리 예배가 연락됩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길, 사는 길, 죽음의 길이 아닙니다. 이 삶의 이 새로운 이 영광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마지막 그 나라에 우리 주님 계신 그곳에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 이 새로운 길, 이 산길을 감사하면서 힘차게 마지막까지 달려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구약 성도들처럼 매번 짐승의 피가 있어야만 짐승의 희생 제사가 없이도 이제는 우리 주님의 그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의 그 은혜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찬송하며 경외할 수 있는 이 예배자로서의 위치를 우리에게 자격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는 동안 이 길을 바르고 곧게 힘차게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